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사랑에 빠지면 공감도 없습니다. 나와 나의 지체들이 사랑과 모든 감정들을 공감하는 관계로서의 묶여있는 상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주님의 머리면 이 머리에서부터 사랑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과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연합되고, 그리고 그 생각에 연합된 공동체로서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의 주변에 똑같이 고난받는 자들을 치유해라.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을 위로해줘라. 우리에게 너무 큰 충격이 되고 상처가 되었던 일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처의 현장에 나를 초청해줘라.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그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나오게 된 자만이 여러분, 그 상처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지난주에 첫 번째 영상이 나갔고요. 오늘 2차 영상이 됐죠. 유튜브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목자들이나 좀 뿌려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게 그렇게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거 만드냐고 우리 미디어팀 이기솔 간사가 밤을 샜는데 우리 미디어팀 위해서 한번 박수할까요? 네. 오늘 또 열심히 섬겨주신 예배팀 우리 임원들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좌우 앞뒤분도 한번 쳐다봐 보세요.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네, 사랑의 눈빛입니까? 네, 아직 어색하죠? 제가 기대하고 믿는 바가 있는데 이 어색함들이 이번 수련회 때 깨어질지어다. 아멘. 어색하고 힘들고 여기 와 있어도 주님 만나고 뭐 말씀 좋아서 오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찬양 좋아서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유튜브 조회수가 말씀보다 찬양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터치하심도 있고 부족하지만 또 종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그게 지속되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힘든 이유는 홀로 간다라는 생각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조별로 막 나눠졌죠. 나누고 이제 임원들이 기도하면서 조를 잘 분배한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조별로 큐티도 하고 함께 활동들도 할 텐데 네, 활동은 어쨌든 최소화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도 물론 중등부 고등부처럼 막 뛸 수도 있고 활동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서로의 마음들을 알아갈 수 있는 대화하는 시간들이 많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서 그렇잖아요. 예, 대화하면서 서로를 좀 알아가면은 훨씬 더 유익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겠다. 너를 알고 나를 알고 너의 생각을 알고 나의 생각을 알고 그 대화가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주님과 끊임없이 연결돼서 대화하고 그리고 그 대화한 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함께 나누고 대화하고 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 정말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공감의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 안에 생기고 또 공감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 앞뒷분들과 이렇게 선포해주고 인사할게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믿으시죠? 혹시나 이 안에 어색해서 나는 외톨이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은 고아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고아와 같은 생각,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공동체적으로 영적인 가족이 되고 함께하게 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전신갑주 잠깐 멈췄습니다. 멈추고 이 말씀을 수련회 전에 나눠야겠다 해서 오늘 짧게 메시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정말 짧게 나눌 거예요 오늘. 예,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예배팀 리더들 그리고 미디어 간사님 또 저희 가정 또 우리 현경 간사님의 자녀 네 우리 하성이 그리고 또 우리 새가족팀 팀장 우리 구혜은 자매 또 우리 예배팀의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우리 일렉 기타 우리 임태준 형제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72시간 연속 예배를 하는 평창에서 하고 있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진짜 72시간을 진짜 연속 예배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72시간 동안 2시간씩 세션이 돌아가고 저녁마다는 메인 집회가 있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안에서의 이제 72시간 예배가 있고 또 중간중간에 세미나들도 넣고 뭐 목회자 간담회도 있었고 예배팀 리더 워크숍도 있었고 Q&A도 있었고 뭐 이제 키즈 캠프도 따로 다른 데서는 또 돌아갔고 또 콘서트홀에서는 유스 캠프가 돌아가고 이렇게 막 다 다양하게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72시간 동안 멈추지 않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이제 장소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등록한 사람이 2,100명이었습니다. 2,100명이 등록을 했고 거의 뭐 그 72시간 예배 드려지는 거기가 저기 그랜드 볼륨이었거든요. 원래는 알펜시아에 있는 뮤직 텐트에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오픈하자마자 1,000명이 확 차버린 거예요. 원래 한 1,000명 오겠거니 하고 거기서 주최 측에서 했는데 1,000명이 다 차버려갖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알펜시아에서도 넓혀주고 그 그랜드 볼륨 한 2,000명, 2,500명 수용 가능한 곳인데 거기 이제 열어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저희 이제 갔다 온 팀들 알겠지만 저희도 매일 저녁 거의 11시까지 예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숙소 돌아와서 숙소에서 그날 받은 감동들 나누고 우리는 어떤 예배들을 해갈까 어떻게 예배팀을 세워가고 우리의 예배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갈까 받은 은혜들과 이것들 어떻게 받아간 것을 전달할까 이것들을 좀 우리 리더십들과 나누는 시간들을 거의 뭐 매일 새벽 2시 새벽 3시 이렇게 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은요 저희가 새벽 1시 넘어서까지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대화 나누다가 잠들고 아침에 일찍이 또 기도실로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굉장히 그 캠프에 컨셉이 있었는데 뭐였냐 하면은 저는 요렇게 봤어요. 자유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막 어떤 스케줄을 짜놓고 땡땡땡땡 이 시간이에요 이제 오세요 뭐 예배 시간이에요 오세요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스스로 3일 동안 알아서 저도 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 팀들한테 카톡방을 만들고 저는 이제 제 기질인데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멍 때리고 그렇게 너무 자유롭게 있으면 이상할 것 같아갖고 우리 몇 시에 기상해서 뭐 합니다 이런 것을 쫙 짜서 올렸거든요. 이제 근데 뭐 그대로 된 거는 많이 없었죠. 그대로 된 건 많이 없었는데 거기서 주는 그 자유함이라는 것을 한번 아니야 누려야겠다 이왕 온 거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중간에 뭐 양떼목장도 잠깐 갔다 오고 바닷가도 갔다 오고 또 바닷가에서는 진짜 저는 바다를 보자마자 뛰어들었습니다. 그냥 확 뛰어들어갖고 네 제가 제일 재밌게 논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되게 그 안에서 야 내가 이렇게 수련회 와서 이 72시간 예배하러 와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어떤 정죄감이 하나도 들지 않는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정말 우리 이 공동체 리더십들이
영적인 가족처럼 좀 누렸던 시간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아 맞아, 우리 한비 자매도 왔었죠. 한비 왔나? 한비 안 왔나? 오늘 몸 안 좋다 그랬는데, 네, 같이 갔었는데 굉장히 자유로웠지만 내 안에 그냥 어떤 정죄감도 받지 않고 그 자유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근데 질서가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자유함 가운데서 저와 우리 팀 안에 첫째 날 예배부터 부어졌던 한 가지의 딱 질서가 있었다면 그건 뭐였냐면, 거기 이제 중보하시는 분들이 그 72시간을 준비하면서 받은 단어와 똑같았는데 무엇이었냐면 갈망이었어요. 갈망, 목마름, desire라고 얘기하는, 정말 얻고 싶고 만지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 갈망, 예배들을 통해 내 영혼을 채우고 싶은 갈망, 잠을 안 자도 그곳이 사모되고 가고 싶고 다시 들어가고 싶고 놀다가도 그곳이 갈망되고 놀다가도 그곳을 생각나고 하는 이러한 갈망함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알게 되었죠. 뭘 알게 되었냐면, 이번 주에 제가 목요일 날도 저희 이제 수련회 강사로 오신 지난주 영상에 나왔던 조지훈 목사님과 잠시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정말 깊이 있는 미팅을 하면서 목사님의 어떤 방향들과 생각들도 듣고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도 들었는데, 야,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역자구나, 이런 마음을 많이 받고, 목사님 저 정말 이게 헤어지기 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또 목사님이 흔쾌히 저를 위하여서 그 자리에서 정말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둘이 정말 알았어요. 정말 이 시대를 위해 함께 부름받은 종들이구나 하는 것을 목사님과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것을 통해 알게 되었죠. 그 목사님과도 미팅하면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정말 목회가 어려워졌다, 힘들어졌다, 각기 자기의 생각들과 자기의 의견들과 자기의 관심사들을 다 끄집어 가지고 평일의 삶 가운데 갖고 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해도 그 진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이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취합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강단을 나서는 순간 잃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 뭘 하고 있냐면은 올레드라고 하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리지널이라고 했고, 아마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시겠죠? 모든 성도가, 리더십들은 특별히 확실히 그 담임 목사님의 주일의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요.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생각을 하지 말고 선포되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똑같이 다 받아 적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300명이 넘는 리더십들이 있는데 리더십들이 똑같이 다 받아 적고, 그 똑같이 받아 적은 것을 레코딩하고, 그 레코딩한 것을 5분으로 해갖고 그 5분짜리를 다 같이 올리고, 그러고 나서 내 삶에 계시적으로 그걸 어떻게 내 메시지로 풀어내고, 다시 그러니까 똑같이 받아줬고 그 다음 풀어내고, 그것을 레코딩하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 보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기도로 디클레어,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막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카톡방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와, 정말 이게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그 교회가 다음 세대와 또 이 청년들을 일으키고,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주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자유라는 것을 주게 되었을 때 갈피를 못 잡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게 되었을 때 이 자유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진짜 갈망하고
진정한 자유를 주는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속박해버리고 억눌려버리고 종으로 매어버리는 것을 마음의 한구석에는 갈망하고 있으면서 자유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이 뚝 떨어졌을 때 오히려 참 자유를 주는 진리와 참 자유를 주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혼란하게 만들고 혼돈 가운데 빠뜨려 버리게 만드는 것들을 갈망하며 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이 본문 진짜 많이 읽었죠? 진짜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특별히 8장 32절은 거기 뭐예요? 연세대학교에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뒤에 말하는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그것에 전제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쏙 빼먹은 채 주님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자유하게 해주세요, 난 자유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에 그대로 비춰놓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예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 인정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속박의 자녀가 아니고 구속의 자녀가 아니고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를 위해 지음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반드시 자유해야 되고 자유를 얻은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자유는 궁극적으로 어떤 자유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자유를 갖고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도대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걸 놓치고 요한복음을 여러분 통독해서 읽는다면 어쩌면 방향이 되게 잘못 갈 수도 있어요. 뭐 갑자기 물이 포도주가 됐대. 나도 물을 포도주로 만들자, 이 물을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들 쫓아가고, 물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불가능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는 요한복음의 주제와 요한복음의 어떤 맥락과 주요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되게 중요한 것은 어느 구절 어디를 보더라도 여기에 맞닿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에게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원한 생명을 맛보지 못했던 너희에게 바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걸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의 아들,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됐고 이 땅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지 않아도 됐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가지신 그분이 모든 걸 버리고 우리의 주제 말씀 빌립보서 2장 서두에 있는 말씀처럼 그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영생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따라해 봅시다. 자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만 자유하셨을까요? 그냥 십자가 지셔서 그 죽음 앞에서만 자유하셨을까요? 그 전의 삶은 그냥 끙끙끙끙 어떻게 알아가며 살다가 난 그것만을 위하여 왔기 때문에 어쨌든 십자가 지고 그 죽음에서만 자유할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유함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죄와 사망의 문제는 메인의 문제이지만 이 메인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서브적인 문제에서까지 굉장히 자유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쉽사리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많은 부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어떻게 자유했고 왜 자유했는지를 함께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굉장히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인간의 필수 요건이죠.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그렇죠? 여기에 이것에 자유하다, 나는 이것 다 없어도 나 살 수 있다 말하시는 분 아마 여기에 찾기 힘들 거예요. 정말로. 나 옷이 없어도 된다. 손 들어볼까요? 벗고 오신 분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나는 먹을 게 없어도 된다. 시계 문제. 나는 살 곳이 없어도 된다 하는 분들. 난 교회를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나 여기서 목사님 72시간밖에 안 하십니까? 나는 내 평생을 여기에서 드렸습니다 하면서 뭐 난 집이 없어도 돼요 하시는 분들 없죠? 다 꿈이 있잖아요. 내 집 마련의 꿈, 청약통장도 넣고 다 뭐 어떻게든 돈 모아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뭐예요? 결국 없어질 이 땅에 집 하나 구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입고 싶은 옷 하나 사보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서 인스타에 찍어갖고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맛집 찾아갖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거 다,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 우리가 정말 거기서 자유해서 살 수 있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여기서 진짜 자유했어요. 신기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주님의 앞길을 준비한다라고 했던 인간이었던 세례 요한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문제에서 굉장히 자유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게 있어요. 왜 자유할 수 있을까? 왜 이 사람들은 이 문제에 속박을 당하지 않을까? 거기에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적인 신뢰. 네,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부분적 신뢰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 인생 어떻게 안 된다. 우리 주님 나를 책임지신다 라는 전적 신뢰가 생기는 순간 의의 문제는 내가 주님께 맡겨드리지만 주님 내가 그래도 먹을 것은 이게 아닌 거죠. 제가 말했던 부분적 신뢰가 아닌 전적인 신뢰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입을 것이 부족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습니다. 저만 해도 옷장을 촥 열면은 많아요. 그래도 이제 늘 익숙한 것만 이렇게 제가 짚거든요. 그 이제 저희 아내는 똑같은 것 좀 입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여성분들 늘 그 생각하죠? 주일날 뭐 입고 갈까 할 때 착 열었는데 옷이 진짜 무슨 장롱 2채나 있는데 맨날 뭐예요? 입을 옷이 없어. 현경 선생님 엄청 웃으시네요. 입을 옷이 없어. 정말 그런 생각들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입을 옷이 없어. 이런 생각들. 무언가로 나를 보여주고, 첫 번째는 가리고 보여주고, 그런 퍼포먼스를 내가 원하는 만큼 내야만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요즘엔 좀 그런 게 덜한 것 같은데 혹여나
내가 입고 온 옷의 브랜드와 옷의 모양과 모든 것을 또 똑같은 걸 입고 왔을 때는 막 갖다 버리는 자매들도 예전에 봤었어요. 나 이거 다시는 안 입어 막 이러면서. 우리 그래도 귀한 청년 공동체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의의 흉배 때 이야기했듯이 무엇을 입고 있어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입는 옷도 있지만 여기서 입는다는 것은요, 어떤 타이틀, 명예, 나의 위치를 입는 것도 동일하게 같이 적용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어딜 가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줘야 되고,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줘야 되고, 내가 입고 있는 타이틀과 나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들, 그러지 않는다면 시험 들어버리고 그 부분에 자유하지 못한 거죠. 제가 이번에 데뷔 텐트 가서 진짜 자유했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거기에 뭐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누가 알게 뭐예요, 그렇죠? 나 참가자로 갔으니까 2천 몇 명 모였는데, 물론 이제 저와 함께 옛날에 사역했던 사람들 저 알아보고 막 인사하고 했지만 다 그 사람들도 다 목회자 되고 뭐 예배인도 되고 시니어 리더십들이 되고 막 인사하는데 저한테 다 뭐 요한이 형 막 이렇게 오고 막 이러니까 너무 친근하고 반갑고, 내가 어떤 옷을 입지 않아도 돼서 또 좋은 점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다고 뭐 제 정체성이 흔들리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입어야만 자유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먹는 것에 당연히 자유하지 못하죠. 여러분, 금식하기 힘들어하고 배고프면 기분이 나빠지고 내 바이오리듬에 먹을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즉 나의 육신의 욕구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먹어야만 힘이 나잖아요. 먹어야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나의 감정과 어려움들을 내가 면밀히 살펴보면 나는 이 식과 어떤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사는 것에 있어서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어디에 있든 편하게 자고 싶죠. 편하게 눕고 싶고, 그리고 편한 어떤 뭐 매트리스가 있으면 훨씬 더 좋겠고, 어디에 눕건 어디에 그냥 잠을 자건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곳, 더 높은 곳, 더 전망이 좋은 곳, 더 넓은 곳, 더 깨끗한 곳을 원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했어요. 제자들을 보낼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는 것은 두 벌 오시면 족하다. 그거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저는 이거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여름에 입을 옷 한 벌, 겨울에 입은 옷 한 벌. 족합니다. 뭐 이렇다고 여러분들 저도 다 가서 갖다 버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는 것에 어떻게 자유하셨어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40일이라는 시간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요한복음 4장에도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이미 하늘의 양식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완전 자유하죠. 40일 금식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 땅의 것 안 먹어도 나에게 누가 먹을 것을 이미 줬다.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는 곳에서는 어떻죠? 주의 문제에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해서 초라하게 사셨나요? 난 돌아갈 곳이 없어. 이렇게 비참한 인생,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적도 행하고 다니는데 나에게 그래도 번듯한 집 한 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곳, 머리 누울 곳이 없어도 어디 가나 당당하고 어디 가나 떳떳하고
어디 가나 기적을 일으키고 어디 가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그분은 이미 그것을 초월해서 자유하신 분, 자유함으로 지음받으셨고 살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욕해도 때려도 나중에 십자가에서 옷을 벗겨도 그분은 전혀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자유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수요기도회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과연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고 무엇을 위해 예배를 이렇게 드리며 어떠한 삶의 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명확하고 분명한 골이 필요한데 그 골은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예요. 따라봅시다. 예수 닮는 거.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 이 땅에 그 초월적 존재가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한번 흉내내듯 한번 살아가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도 신혜라 집사님이 오셨죠. 여러분, 원래 우리 수련회 강사였는데 지난주 우리 수련회 뭐라고 할까요? 전초전이라고 할까요? 저에게는 아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그분은 화려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저렇게 살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없을 때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사람은 가져서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데 내가 어느 순간 반짝하는 무엇인가 있으면 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 과연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이고 정말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수준으로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사실은 그 뒤에 사도들도 성경을 받는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삶을 살아가잖아요. 사도 바울도 어디 가나 그 삶을 살고 정말 감옥의 죄수로 잡혀가도 어디 가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우린 도전을 받잖아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었는가? 제가 그 조지은 목사님 미팅을 하면서 아주 큰 인사이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옛날에 교회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지금의 교회들이 힘이 없어진 건 비본질의 모든 걸 쏟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고 예배도 그렇고 수련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비본질의 모든 것을 쏟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한동안 내걸었던 슬로건,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외치고 있는 게 뭐죠? 본질로 돌아가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정말 본질로 들어가자 하면서 백투 베이직을 많이 외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 말씀의 삶,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순종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강사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그 본질로도 승부가 안 되는 때가 오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본질로도 승부가 안 되다니.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엇으로 승부해야 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큰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지금은 존재로 승부해야 되는 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 서두에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말했던 요한복음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것도 어떤 걸로도 본질을 표현하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원화되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간 속에서 사랑의 정의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셔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들에게 다 먹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아는 사랑이 틀리고, 내가 아는 자유가 틀리고, 내가 아는 공의가 틀리고, 내가 아는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다가가서 그것으로 승부했을 때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정의해버리냐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말하는 존재론적 부정으로 그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외쳤던 철학자가 있었죠. 니체라는 사람이죠. 결국 그가 고민하고 진리를 찾고 그가 말씀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 결론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뭐예요? 신은 없다라고 정의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아요. 우린 본질을 통해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 시대, 아니 어쩌면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진짜로 목숨 걸고 지켜내고 승부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 존재를 증명하고 변증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청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본질로 누군가 해석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너가 그렇게 얘기해도, 너가 그렇게 말해도, 너가 오만 가지 것들로 나에게 공격하며 어쩌면 나의 허점들을 찌를지라도 나에겐 분명한 게 있는데 바로 나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는 이 존재론적 그러한 해석과 그러한 삶의 태도를 통해 승부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끊임없이 세상은 이제 옛날보다 더욱 교묘한 방법과 많은 것들을 할애해서 주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아니 지금 이미 왔습니다. 이미 그것이 있어요. 기독교율 뭐 뚝뚝뚝뚝 떨어지죠. 우리 공동체 매주 새 가족이 오니까 부흥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요. 다 믿고 있었던 청년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린 아직 미안한 말이지 이 공동체는 모두는 아니겠지만 본격적으로 존재로 승부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이번 수련회 때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냐면 수련회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그 존재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제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 소망을 갖고 이번 수련회를 두고 저는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명을 해야죠. 내가 누군지. 주님 가라면서. 그러면 우리 예를 들면 제가 이 교회 부임할 때도 이 성요한 목사가 누군지 양력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것들의 열매가 있었고 이걸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로 뽑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그 은사에 따라 또 배치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모세 입장에서 아니 400년이라는 시간이 애굽에서 흘러갔고 민족은 많아졌고 근데 그걸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전을 통해서 듣죠.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뭐 이삭을 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요셉이 이곳에 왔고, 근데 그 애굽의 왕도 요셉을 잊어가는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고, 이럴 때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여러분 저는 저희 고조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400년도 안 됐는데 왜 기억이나 나겠습니까? 희미해져 가죠. 완전히 종의 삶에 익숙해져 버린 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떡 나타나더니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자유케 하래요. 그들을 출애굽시키래요.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80세 된 노인이 주님,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하는지 좀 양력을 주시든지 프로필을 주시든지, 내가 아니면 쫙 설명할 수 있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진짜 A부터 Z까지 여기 성경에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까지 계시로 나에게 나타내서 그들을 설득해도 될까 말까. 이 판에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냥 이 한 문장으로 자기를 그냥 소개해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땅과 온 천지 만물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 이런 거 뭐 생각조차 못하는, 태중에 있기 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착상되기 전에, 아니 그 이후에 우리 어머니 아니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있기 전에 이미 스스로 아무 것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고, 아무 것이 없어도 찬양받고 있고, 아무 것이 없어도 존재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무슨 것이 담겨 있을까요? 나는 사실 너희 없어도 되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까. 근데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너희를 구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스스로 존재하는 나의 존재를 너희에게, 그리고 그 존재를 믿는 너희를 통하여서 나를 열방에 나타내기 원한단다 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왜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까요? 내 삶의 죄의 문제에서, 연약함의 문제에서 왜 여전히 허덕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린 또 속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또 넘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의 말씀처럼 다른 것 갈망하고 다른 것 잡다가 그 우상에 빠져, 우상인지 정말 하나님의 존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영부영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얘기할 게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선명하고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죠. 여러분, 예배는 그렇다면 왜 드립니까? 예배 왜 드려요? 수련회 왜 가요 도대체? 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까? 비전통독 왜 합니까? 기도 왜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하는 예배자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그리고 우리 임원들, 수련회 준비한 모든 사람들, 이건 행사가 아니에요. 행사로 이해하고 나 이 행사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행사가 아니에요. 수련회는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존재와 존재가 인카운터하러 가는 거예요. 맞닥뜨리러 가는 거예요. 그 존재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러 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모여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존재를 더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숨을 스스로 주심을 통해 우리를 그 존재로 만들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가정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 결이가 매일 밤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거 녹음해 온다는 걸 깜빡해서 녹음해서 방송실 줄 걸. 다음에 꼭 줄게요. 기도회 때라도 틀든지. 말 떠듬떠듬해요.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할 때 첫 번째 단어가 이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 이모 삼촌들 많이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밤 기도를 해요. 엄마가 시켰겠죠. 그 아이도 지금은 뭐 선명하고 분명하게 모르겠죠. 근데 뭔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건 그리고 이건 그냥 흘려드릴 분은 흘려드리세요. 이번에 데뷔 텐트 갔다 왔잖아요. 착해졌어요. 진짜 신기해요. 저와 저희 아내 하성이 어떤지 나중에 들어볼게요. 착해졌어요. 우리 아내랑 제가 신기해. 말을 이런 애가 왜 이렇게 이쁘게 하지 말을? 이럴 정도로 우리가 바뀐 걸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말투와 행동이 바뀐 걸 수도 있는데 진짜 성령 받았나? 제 농담으로 지금 좀 감기 걸려갖고 어젯밤에도 열이 40도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오면서 제가 아내한테 농을 좀 쳤는데 성령에 불 받은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농을 쳤는데 이건 농담이었고, 여러분 무슨 일이 그 아이에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제가 소망하는 바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일어나겠구나. 우리에게도 일어나겠구나.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는 제가 말해주는 게 전부예요. 우리 어렸을 때 다 산타크로스 믿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존재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믿는단 말이에요. 저도 되게 믿었거든요. 교회 다녔는데도. 그 양말 걸어놓고 자고. 요즘엔 그런 추억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왜 그래요? 어른들이 이야기해 주니까. 왜 우리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 했는가? 예수님이 그 존재가 이야기해 주는 그 말을 하나도 빠트림 없이 믿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믿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 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런 기도하면 들으죠. 듣고 계시구나. 기도하자. 이야기하자.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하셨어. 요즘에 묻죠. 결이야, 십자가에 누가 죽었지? 아빠. 맞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근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아이가 그런 단어를 이야기하고 이걸 한다? 들은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너무 많아요. 믿는다고 얘기하고 공부한다 얘기하고 지식을 쌓았지만 오히려 그 존재를 부정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그 존재를 알기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것이 의심되거나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 존재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존재와 맞닥뜨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일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분명하게 존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가난할 때도 연약할 주의 모든 것 주의 모든 것 여러분 이전의 노래가 아니고 이전의 고백이 아니라 존재된 우리가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어떤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주님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존재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 이른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제 인생에 정말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 제가 우리 리더십들하고도 이야기했었죠. 전 설교 올라오기 전에 항상 이 앞에서 찬양할 때 마지막 곡 할 때 제 루틴이에요. 기억하는 게 있어요. 개차반이고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제 인생에 그 존재를 만난 사건이 21살 때 있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제가 왜 루틴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냐 하면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내가 뭘 한다라는 것을 내걸지 않기 위하여서, 나를 통해 그 존재 되신 하나님 말이 오늘도 이 예배에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을 해요. 그것도 어떤 게 있냐 하면 주님 초심 잃지 않고 그 주님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먼저 터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만났던 열정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까? 왜 우리에게 열심히 사라졌습니까? 왜 우리에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왜 교회를 청년들이 떠나고 있나요? 존재 대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존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걸어오셨어요? 어떻게 지금 여기 존재하고 계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지만 우연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물에 쓸려가고 전쟁으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간에도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이야기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존재를 인카운터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와 존재가 인카운터하는 그 일이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사랑을 보실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속박, 모든 두려움,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정하지 못할 그 존재에게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예, 주님, 화려한 음악보다 아직 그 존재를 인카운트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자리, 이 장소가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 될지어다. 오늘 우리의 계산, 생각, 우리의 경험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고 주님께 드리 우리의 예배 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 우리로 그 존재에 대한 확신과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시고 뛰어넘은 주님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 예배를 통해 만나게 하세요. 예배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세요. 성령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수께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이제 다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내려놓고 이제 다 돌아와 주님만 우리 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상황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포기해버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 존재하신 분의 상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정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정말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제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어떤 소망함과 확신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존재하시는 그분을 모든 지체가 만나게 될 거라는 확신이에요. 믿으십니까? 왜요? 우리의 갈망과 우리 향해 달려오는 주님의 갈망이 만나는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수련회 금토주일이지만 수요일부터 우리 리더십들은 거의 수련회 시작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의 준비 기도회부터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 기대됩니다. 우리의 갈망을 채우실 것이 기대됩니다. 머뭇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혹시나 어떤 것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있다면 결단하여 주님 만나기에 나오십시오. 우리 수련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수련회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는 강사들이 뻔질나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상황을 열어가시는 주님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존재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 중보합시다. 주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준비기도에서부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존재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체가 주를 보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지어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수련회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 상황을 열어주십시오. 중심이 있는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때론 과감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십시오. 주님만 예배해요. 모든 육체가 주를 보게 하십시오. 주를 만나게 하십시오.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살아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내려놓고 이제 다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에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떠났던 집과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론 방황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회개 본능을 갖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 하나님 수련회를 저희가 진행하는데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
예수의 보혈로 장막 쳐주셔서 어떠한 질병도 죄악도 주님이 주시지 않은 모든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마음에 갈등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그 구별된 시간 장소에 함께 함으로 우리 주님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옵소서. 주님, 그걸 믿기에 우리의 전부, 우리의 생명을 담아 이 예물 드립니다.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연약한 자들 돌봐주시고 그들 안에 드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비본질과 본질을 넘어 존재를 인정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도 그 존재 앞에 예배하는 한국교회와 열방의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